9월 2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오늘도 기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과실,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명절 이후 오늘부터 주어진 큐티인 본문 말씀은 에스겔 2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나 되는 이 성경이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없지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이 임하는 거. 왜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려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죄, 내 습관, 내 방식, 내 기준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같은 죄에 빠져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 23장에 핵심적인 죄된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이 바로 행음이라고 합니다. 그 죄의 그 행동이 바로 행음이에요. 여기서 오홀리바 맞죠? 오홀리와 오홀리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로 2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행음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여인, 오홀리는 언니인데 사마리아에 속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와 연애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바벨론 사람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하며 이 동생인 오홀리바가 언니인 오홀리보다 더 심각한 음행에 저질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이들이 행한 죄를 36절부터 39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계시죠? 그래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성전을 더럽히며 피를 흘리게 되는 단계로 향하게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이 여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잔인합니까? 원래 이 자녀들은 자기 몸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기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는데 그 아기를 불에 태워서,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 당시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행음, 하나님보다도 자녀에 대한 우상 숭배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결국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고 피를 흘리게 되는 단계로 향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행위는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내가 스스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자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육체적인 사랑이 허용되는 것은 관계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 특정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사랑은 범죄 중에 범죄, 그것이 행음입니다.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우상 숭배, 서로의 몸만 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아니니까. 그만큼 관계에서 벗어난 사랑은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택하여 내가 그것을 섬기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땐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신인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한 분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 다른 어떤 것에 행함을 갖거나 마음을 향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 눈길이 가니까 뭔가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책망이고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앞서 오홀리와 오홀리바는 이들을 보면서 47절에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 심판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저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슨 얘기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거는 유대의 그 법에 나오거든요. 음행,
행음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행음, 음행을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여인은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살아나요. 결국 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 대가는 돌에 쳐 죽여 맞고 정말 잔인할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결국 죽어야 그 음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완전하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모든 죄가 끊어졌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 내 생각, 내 모든 소유는 주님께 드려도 그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 존재가 주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래야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자로, 예수로 인하여 나는 살고 예수가 없으면 이미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죽어야 음행이 끊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의로우신 분이 하시는데, 의로우신 분은 49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통하여 모든 행음을 끊게 하시는 여호와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죄가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로는 예배 시간, 그 특정한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남아있는 내 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혈기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모르고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여 남들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신을 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행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행음은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바쳐지는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는 것이 바로 행음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내 우상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언약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삶을 통하여 비추는 영광의 날을 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이 죄와 멀어지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들추어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옳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배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대신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이 대속하여 주셨으니 나의 죄는 예수님 앞에 다 은혜로 벗겨주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행음하는 그 사악함을 주께서 끊어주셨으니 이전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죄와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곳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주어진 하루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동행하시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